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5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구약성경 524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비전 캐스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영락교회 비전, 초대교회 비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초대교회 비전이라 해서 액트라는 비전 이렇게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액트의 비전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알아보고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액트가 ACTS죠.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네 가지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A, Adoring God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은혜는 예배 전에 결정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결단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이 예배 비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워지는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요약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이다. 이 두 가지는 그 예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는 예배 전에 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또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전의 성전됨, 예배의 예배됨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째 되는 그 해, 여러분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솔로몬이 혹은 다윗 왕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간절하게 소원으로 품고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일이 구체적으로 결단되어져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소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약점이 되는 명제입니다. 소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영락교회의 부흥을 소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소원하죠. 이 중에서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라는 성전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 은혜 충만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드려지기를 소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원하죠. 누구라도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원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실제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제가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저의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바벨론에 살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그는 소원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결단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엄청난 역사, 그 이방, 그 바벨론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이 중요한 말씀, 다니엘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결단입니다. 소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소원했겠죠. 우리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다 이런 소원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더 나아간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뭐라고 나와 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삶, 그 소원이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이죠. 내 삶을 계속 올감했던 그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는 구체적인 결단.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물을 버리는 구체적인 결단,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이 결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4년 2개월 차에 이 결정적인 결단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박성아 인생 43년 5개월, 이 카이로스의 결단했대. 내 영락교회 내가 뼈를 묻으리라, 이런 결단 있잖아요. 영락교회 57년 5개월 차의 결단. 이게 뭔지 알죠? 영락교회가 57주년이고 5개월 됐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57년 5개월의 결단. 우리의 열왕기상을 쓰는 거죠. 우리의 열왕기상, 영락교회 열왕기상 6장 1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57년 5개월 차에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였더라. 우리 장로님이 어떤 결단을 하였더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결단을 하였더라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결단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비전. 제가
다음 주까지 솔로몬 성전 이야기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의 장막,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초반부죠. 예,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가면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결단. 솔로몬이 이 결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이와 같은 결단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올가매는 그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 끊어버려야 될 그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다 그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단할 수도 있죠.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호렙산에 오르는 영적 등정을 매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도 있고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영적 등정 날마다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도 있고요. 주님, 제가 이 영락교회의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섬김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요. 이 결단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예배 은혜를 주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단들을 하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공동체적인 결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 한 주간 기도했고요. 이 공동체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길 원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요청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러분 뭐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항상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왔던 사람들을 데려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교회 본당 지하에 있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중보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이 지하실을 보면서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라고 표현하는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발전소래요. 그 기도의 발전소가 끊이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뭐 짧다면 짧은 목회지만 6년의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예배 은혜는 예배 전에 결정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예배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기도의 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정말 그 교회의 부흥에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중보기도의 결단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2중, 3중, 4중으로 우리 화요일 중보기도가 있죠. 화요일 중보기도가 다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위한 중보기도. 그 영락교회가 주일에도 예배를 위한 그 예배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그와 같은 중보기도가 뒷받침되면 정말 더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또 영락교회 여러 환란으로 인해 잠시 멈춰졌던, 잠시 주춤하였던 그런 너무 고귀했던 이 중보기도의 사역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은 제 소망하는 것은 세 겹줄 됐으면 좋겠어요. 세 겹줄. 그래서
화요 중보기도, 또 주일 예배만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기도 릴레이. 이와 같은 것들이 세 겹줄로 이루어지게 될 때, 영락교회 예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중보기도의 결단이요. 또 하나의 공동체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일독의 결단입니다. 성경 일독의 결단. 이제 8월부터죠. 8월부터 7월달까지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쓰시고 8월부터 12월달까지 신약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자체로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정착이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매년 읽어나가는 성경 일독의 결단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더라고요. 제가 직전 교회 부임하였을 때 첫 해부터 시작했던 것이 성경 일독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문제가 나가요. 한 장으로 해가지고 각 장마다 한 문제씩, 아주 쉽게 한 문제씩.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써서 답을 내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한 분들에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시상을 해줍니다.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 거의 한 30명 정도가 일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요. 5년, 6년 쌓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스펙트럼이 엄청 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에 이와 같은 성경 일독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삼아 보세요. 나는 매년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결단될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함께. 첫 번째가 결단이라면 두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 영광스러운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솔로몬 개인의 역량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 역할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해서 지은, 함께 협력해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그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전을 지어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겨드리되, 다 즐겨드렸죠. 그리고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모두가 함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자원하였다라는 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일에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포인트가 솔로몬이 단독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진, 그것도 자원함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항상 솔로몬의 성전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성전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솔로몬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을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이 성전 지어졌겠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인식을 배제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실수 참 많이 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 솔로몬은 거드는 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해서 이 성전을 지어 나간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교회이고 예배일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일하는 교회 아니고요, 어떤 탁월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의해서 급성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 세련되게 화려하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누가 하나 단독으로 일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교회 성장하는 길, 교회 부흥하는 길, 솔로몬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면 돼,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솔로몬이 아니어서. 실망했습니까? 근데 솔로몬 같은 그런 목회자, 강력한 설교자 모시면은 이제 됐다, 우리 교회 부흥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 솔로몬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교회는 솔로몬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의 교회,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솔로몬이 되면은 교회 큰일 납니다. 좋을 것 같죠?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된다, 이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된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자리에 제가 간다든지, 솔로몬의 자리에 어떤 장로님들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권사님이 들어간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솔로몬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앉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솔로몬의 교회가 되는 이 오류, 솔로몬의 교회라고 이름 부르게 되는 이 오류. 다시 한번 결단하거든요. 주님, 제가 솔로몬 될 능력도 없지만 솔로몬이 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영락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누구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구나. 그런 교회 될 때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만약에 솔로몬이 이 목사님이 되면은 목사님이 영광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슈퍼스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비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집중하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게 초대교회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된 교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브랜드가 많습니까? 불만이에요, 저도. 왜 교회가 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름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영락교회가 정말 새벽이라서 말도 안 나오네요. 영락교회가 이 일대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브랜드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맞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었습니다.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없었고요. 큰 장로님, 작은 장로님 없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하나 되었어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서로 돕고 함께 지어져 가고. 초대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함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일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였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3주가 됐는데 그걸 봤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서 섬기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계속 영락교회만 있었으니까. 근데 영락교회 정말 일꾼 많아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 되게 편해요. 저 힘들 것 같나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말씀과 기도와 목양만 하잖아요. 저 그것만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이것만 하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은 저 하나도 안 지칠 거예요. 다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만 준비하십시오. 목사님은 기도만 하십시오.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시더라고요, 다들. 제가 안 신나겠냐고요. 함께 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함께 이 예배를 세우고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이 일 꼭 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죠? 우리에겐 그날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영광. 영락교회는 열방을 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감사의 표현. 계속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이 격려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끝까지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끝까지 함께 지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윤활유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뭐 할 것도 없고 제가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격려의 말, 그 누군가가 던져주는 감사의 표현,
그 하나가 오늘 하루를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드네. 어떻게 하지?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것을 복음적 격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적 격려. 예수님은 계속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 너 사랑해.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막 그런 말씀하시고요. 야,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막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았던 베드로도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힘을 얻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너 잘해. 너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너한테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지? 너 별 볼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우리 예수님만큼 이 복음적 격려의 달인이 없는데 주님을 닮은 사람은 꼭 이와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복음적 격려가 서로를 춤추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제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살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거 느꼈다니까요. 진짜 대단한,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불만 조금만 붙이면 훨훨 타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분들인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락교회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기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기를 살려주는, 여러분도 저도 기 좀 살려주세요. 저도 참 격려와 이런 거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를 말아먹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때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더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통해서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좋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격려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 아름다운 복음적 격려 문화가 우리 영락교회 문화가 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 비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 여러분 개인적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 결단, 중보기도의 결단과 성경 일독하는 교회의 결단이 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복음적 격려의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서로 지적하지 맙시다. 지적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격려만 하면 됩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영락교회 문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예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게 각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때문에 춤추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은혜 충만한 그 예배 비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되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영락교회 57년 5개월 차가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먼저 그 결단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먼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기도의 세 겹줄이 영락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일독의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먹고 소화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 아버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적 격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격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락교회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지적과 비판과 비난과 아버지 정죄의 말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성전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태문이 열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까?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예비하시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순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주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 유아부 예배 또 초등부 예배 유스부 예배 또 아버지 JF 예배 또 KM 우리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시고 주여 베풀 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영혼 결단하여 내일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어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이곳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틀랜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